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를 변화시킬 것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자, 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베드로하고 이제 야고보하고 전부 이제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되게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평범한 어부들이 이렇게 낚시 이제 그물 이렇게 해서 어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나를 따라오면은 성공할 거란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생활하고 있고 너희가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베드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고 믿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소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과 소양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어요. 얼만큼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느냐?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팔 다리가 이렇게 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성화 이런 거 보면은 막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늘 얘기하죠. 자기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이제 기도해 주던지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모든 만물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신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저 흑암과 공허의 저 혼돈 속에 빛을 비추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육신 안에, 예수 안에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사랑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이,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따라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이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집중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 이 얘기는 기도 수첩을 오래 해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해라,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생명이신 빛인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자,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글로 써 있는 것 같은데 글로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개정된 성경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생각, 육신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분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과 먼지 가까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집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일 안 하시냐?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움직임에 집중해라. 말씀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네가 하려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집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집중하는 자들,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여러분,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을 두고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뭐 제자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쵸? 제자들 베드로에게, 제자로 부르신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해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보고 제자라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1 더하기 12는 13이죠. 이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영혼과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뭐냐면은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배고파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집중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귀신도 줄 수 있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마귀가 세상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기를 섬기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여러분, 마음이 애통한 자, 심령이 간야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자. 여러분, 줄이고 줄이고 목마른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심령의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있는 렘넌트들 있는 거 압니다. 그리고 공황증이 있는 렘넌트들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말씀을 떠나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상처받아 있어요. 마귀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상시키거든요. 거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그쪽으로 자꾸 건너가게 되면 나의 생각, 마음, 체질이 육신의 사단의 메시지를 따라갑니다. 그럼 영혼에 병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굶주린 것이 있고, 여러분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몰라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것들은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해결되어지는 여러분의 우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슬픔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에 갈급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심령이 치유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과 생활과 마음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라. 네가 그렇게 슬프고 어렵지 않느냐? 괴롭지 않느냐? 그것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 않느냐? 아니면 더 괴로워해라. 더 괴로워하는 끝에 하나님을 원망해라.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고치시고요,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능력 있는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주신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가 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죄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그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제자는 또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알겠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비추시니 나는 그리로 갑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러분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이게 뭐가 있습니까? 난데없이 오늘 30살 청년이 와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많은 조건,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굳이 왜 또, 그쵸? 하나님이 뭐 이렇게 세상 그냥 없어질 것들, 그쵸? 없어지게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이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흑암이 있었어요. 이 흑암 가운데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밖의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이 이 흑암 아래에서 혼돈과 공허를 조장하며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유가 뭐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에 빛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는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빛을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세상과 이 사람을 통하여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데, 지금 거기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려고 모든 흑암을 결박하며 사단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엄청난 존재로, 빛을 발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막 좀 잘 먹고, 아니면 좀 뭐 가난하고, 아니면 좀 굶주리고, 좀 무시받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을 발하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라는 게 공부 잘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빛을 발한다라는 게 부요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사람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이제 개를 위한 정당을, 지금 민주당, 무슨 통합당, 여러 당들이 있잖아요.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우리를 뽑아달라. 어떤 당이 나왔냐면요, 그 동물보호당인가가 나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물, 개도 인간처럼 살 권리가 있다. 멋있는 말 같죠? 그렇죠? 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개들 살 수 있도록 걔네들의 수명도 관리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저주받을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재앙을 만나는데 그 재앙이 땅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자,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돈, 공부, 지혜, 이런 세상에 좋은 영광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인간에게 누리게 하세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이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 땅끝까지, 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구석구석 모든 세계에 나타낼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계획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곧 살리는 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축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자,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러한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러한 신령을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인간에게 담아두시며 하나님이 당부하신 게 있어요. 정말 너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 모든 형상, 축복, 계획 모든 게 다 있을지언정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다. 나를 따라가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중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여러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묵상하고 따라가고 그 안에 거하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여러분 독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먹으면 오래 살고 여러분 건강한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내가 너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게 선악과 딴먹고 먹고 여러분 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안식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복, 이 존재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의 비전의 축복, 이 비전의 축복을 말씀 안에 두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사 안식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흑암의 빛을 비추게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마귀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흑암에서 이 혼돈과 공허를 조장하며 이 흑암에서 사는 존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마귀가 원래 천사였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이 흑암 가운데 떨어진 존재를 마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 가운데서 활동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마귀가요 안 죽어요. 영원한 영적 존재입니다. 안 죽어요. 마귀를 그냥 꽉 죽이면 될 것 같잖아요. 마귀가 안 죽어요. 영원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예요. 천사였을 때.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떠한 존재냐면요, 죄의 창시자.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그렇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아닌 것, 그게 죄예요. 하나님 밖, 그게 죄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 말씀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언약, 그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최초의 죄의 창시자입니다. 자, 이 마귀가 왜 사람을 넘어뜨렸을까요? 이 마귀가요 왜 사람을 넘어뜨릴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이 현장에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사람을 통해서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려는데 사람을 통하여 비추려고 하시니 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왜요? 이 사단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은, 이 언약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철회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 언약을 깬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언약을 놓치고 깬 거거든요. 그 말씀 밖으로 튀어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스스로 말씀을 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요? 속임수로.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이 속여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마라. 뭐예요?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내 안에, 그 안에 생명이 너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죄의 창시자 사단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메시지를 사단에게,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 너희는 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있어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밖에 사람이 말씀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언약을 깨고 언약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다라는 게 열매 따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언약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생명이 있었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밖, 언약 밖으로 뛰쳐나가니 사망,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 축복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다 보니 이제는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보다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의 근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사단은 이 사람을 속여 인간을 타락하게,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자기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다니 숨어 다닙니다. 왜? 죄가 그 안에 들어왔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밖으로 나가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흑암 가운데 눌리게 된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 종속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어야 할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마귀가 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인간을 넘어뜨려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사망이고 죄라고 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이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려는 그 언약과 계획을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갈대아 우르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져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안에 있을 때에, 그렇죠, 멸망과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다시 실현하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너희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가 죄인 되어 이제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었는데 너희 죄를 깨끗이 사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희가 나의 말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마귀의 손에서 너희를 끊어낼, 해방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의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다가 인간이 사단의 손에 넘어가니 사람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루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다시 발하리라. 모든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마귀에게 내가 생명의 빛을 발하여 그들을 가두리라. 여러분, 새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으라. 너희를 통하여 빛을 비추리라. 자,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다시 주신, 바로 다시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언약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인 빛인 생명인 흑암에 빛을 비추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사람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사망과 그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사 죄 없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뒤덮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그 주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그 보혈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사 길을 노시사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사실을 끊으사 사단에게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예수님은, 그렇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태초의 그 말씀이시며, 당신은 생명이시며, 당신은 빛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 내 안에, 내 중심에, 나의 영혼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할 때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들은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막 질병으로 막 귀신에 들리고, 어떤 사람은 막 실망을 하고 답을 못 찾고 막 방황하고 있고요. 막 사람에게 막 여러 가지 불치병이나, 여러분, 이러한 많은 개인의 고통 속에서 개인에게 찾아온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빛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개인의 고통, 영적 문제 때문에 오게 된, 근본 문제 때문에 오게 된 이 개인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남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시는데 각 성마다 귀신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점쟁이와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마귀의 세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배척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지역에, 흑암에 묶인 그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그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며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하시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숨겨진 이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발견케 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니고 있죠? 학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크잖아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흑암에 눌린 백성들, 흑암의 손에 묶여있는 그 학교, 마귀가 장악한 그 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내사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여러분 잘 나가가지고요, 친한 친구들이 막 많고요, 그래서 학교를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 많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흑암은 요만큼 더 꺾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지혜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세상 영광은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 생명 가진, 빛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입니다. 이번 주에 한 랩런트하고 목사님하고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 랩런트가 좀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에게 우울증이 있고 공황증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하는데 치유됐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말씀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따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요, 우울증, 막 그런 정신병이요, 정신과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울증이 있고 내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자, 여러분,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만약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 있다, 그 친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아파하는 친구 있다, 그 육신에 손을 얹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광선이 여러분을 통하여 현장에 비추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자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동일한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막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거 요만큼 또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탐내고 여러분들이 막 갈급해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제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어떤 고급 총독 관리에게 누가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보낸 게 누가복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총독이니까 그 시대 때 성공자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이 수많은 성공자들이 사실은 흑암에 눌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수많은 성공자들이 사실은 마귀에게 절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예전에 제 대학생 때 제주도에 캠프 갔는데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이 딱 들어가니까요, 막 황금이에요, 황금. 이 내부의 안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실의 몇 배만한 공간에 이 황금인데 그냥 황금이 이게 황금 색칠해서 황금이 아니라 요만한 애기 새끼 불상들을 촘촘히 박아놔서 이 금불상들을 박아놔서 황금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돈이 많냐 이 절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삼성이 지은 절이에요. 삼성이. 여러분 우리가 삼성을 생각할 때 뭐 하버드에 나오고 무슨 박사, 학자,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훌륭한 기업이 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건희 회장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성의 방향과 삼성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려면요, 이 삼성이 세상의 영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차지하려면요 마귀가 그 영광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인도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명상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서 마귀가 주는 것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틀즈라는 가수 아십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비틀즈가 앨범 마치고 다음 앨범 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인도에 가서 그 인도에 있는 어떤 구루라고 합니다. 그 힌두교 막 이런 거 명상하고 묵상하는 애들, 그 사람들에 가서 가르침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데 그 곡이 전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면은 마귀에게 절해야 돼요. 이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면은 마귀에게 복종해야 돼요.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이상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면 마귀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성공자들이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를 숭배하는데 영적인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 영혼은 점점 손상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성공자를 살리는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7천 전문 제자예요. 유치하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을 넘어서서 성공자를 살릴 답을 가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7천 전문 제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주사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7천 전문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정말 그 땅끝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